오늘 시편의 말씀을 따라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구약에서 할랄 이런 찬양한다라는 말이고, 할렐루야, 야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돼 있죠. 찬송할 때 보면, 찬양대에서 할 때 보면 알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그건 할렐루야를 그리스 헬라말식으로 표현한 방식입니다. 여기에 보면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희 백성 공동체의 일임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진실되게 전심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간 빠르죠? 이게 제가 6개월마다 하는 말입니다. 상반기 지날 때 이 생각 들고 연말에 이 생각 듭니다. 참 시간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시간도 빠르게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억 장치로서 감사절기가 있을 때마다 돌아보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지나온 시간의 스피드, 빠름을 생각하고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드리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1편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보시면 시편 111편, 112편, 113편이 다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1, 12, 13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우리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이집트 할랄 시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시편인데, 왜 이집트 시편이라고 하냐면 이거를 6월절 절기 때 불렀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찬을 하는데, 성찬을 할 때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 절기에 부르는 그런 시편의 서론격으로 111편이 주어져 있고요. 111편, 112편은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쌍둥이 시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딱 보시면 굉장히 쌍둥이인가 싶을 정도로 닮아 있고 내용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절수도 같죠. 11편도 12편도 다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형태적으로도 쌍둥이거든요. 이게 보통은 알파벳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에 알파벳 시편이 8개 나오거든요. 그 8개 중에 11편, 12편 2개가 있습니다. 알파벳 시편은 히브리어 글자의 첫 글자를 가지고 각 소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첫 문장은 가로 시작하고 두 번째 문장은 나로 시작하고, 그럼 아시겠죠? 세 번째 문장은 다로 시작하고 마지막 문장은 하로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언어 유희하듯이 시편 111편, 112편이 다 그런 알파벳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 이 시편 111편 같은 경우는 딱 한 절에 2소절씩 되어 있고 9절, 10절에 3소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끊어 읽는 습관들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게 내용면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딱 잘 구성되어 있는 할렐루야 시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알파벳 시편을 통으로 딱 하나의 시편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앞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알파벳 시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알파벳 시편이 111편인데 할렐루야라는 말은 의도를 가지고 이걸 사용할 때 이스라엘 기자들이 집어넣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걸 집어넣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시편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때 예전으로서 우리같이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할 때, 유월절 때, 초막절 때 이럴 때 이 시편을 노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111편을 부를 때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편 111편을 선택해서 오늘 설교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이 시편이야말로 오늘 같은 감사절기에 딱 부르기에 적합한 그런 시편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감사의 시편이나 찬양의 시편은 일정한 패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실 때 이게 장르가 뭔지를 먼저 보시고 그 장르가 나오면 그 장르에 따라서 읽는 방식을 조금씩만 수정해서 보시면 좋아요. 감사 시편은 이런 겁니다. 감사하라. 왜? 그러니까 감사하지. 요거예요. 그래서 딱 시편을 읽으실 때 그러면 앞에 보니까 모든 회중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뭐 나오겠습니까? 왜? 감사의 이유가 뭔가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마지막에 가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어야 돼 라고 말하죠. 이게 전형적인 감사의 시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1편이 절기에 함께 예배 가운데 부르기 위해 의도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감사의 중요한 한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감사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의 감사, 회중 안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 정직한 자들이라는 말은 좀 마음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를 뜻합니다. 내가 정직한가? 그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정체성을 가지고 불러줄 때 오늘 시편 기자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직한 자들이라고 불러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언적인 의미도 되겠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정직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정직한 자들은 여기서는 성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임과 회중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면 되게 개인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또 상황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감사하는 것과 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불평하는데 똑같은 주제인데 이 사람은 또 감사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개인적인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당연히 개인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자기가 감사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개인의 감사가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의 모임 그리고 회중 가운데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임이라는 말은 조금 작은 모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임과 회중이라고 함으로써 전체 모임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어떤 형태든지 모이면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작은 모임과 회중 가운데, 굳이 말하자면 회중은 지금 이 회중입니다. 전체가 교회로서 모이는 회중에 모였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모임에 가면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모임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작은 형태의 모임이니까 구역 모임, 기관 모임, 부서 모임, 이런 모임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모임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모이면 뭐합니까? 소위 이바꾸라는 걸 하잖아요. 막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주제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간증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함께 맞장구 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감사하고, 그런 시너지가 나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작은 모임들 가운데 이런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이면 뭐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교회라는 백그라운드를 빼고 모임을 딱 보면 직장 모임과 옆에 아줌마들하고 모인 모임과 이 모임이 차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이야기들, 혹은 모이면 그냥 누가 그랬다더라 하면서 수다 떨기도 하고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이런 거 쏟아내기도 하고요. 최악은 모여가지고 좌파가 어떻다, 우파가 어떻다 이러면서 세상 정치 얘기하고 부동산 경기가 어떻다, 주식이 어떻다, 그러는 순간 경건한 자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일어나야 될 감사와 찬양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인데 개인적으로도 감사하시고, 좀 바라기오는 우리가 모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모임 가운데 우리가 공회로서 모였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간증하고 함께 박수치고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기억 공동체라고 말을 해요. 뭔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 공동체가 아름답게 작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나에게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너에게 하신 일들을 듣고 그것을 공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능력을 함께 공유하고 기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록 공동체, 기억을 공유하는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공동체는 더 끈끈하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지지난주에 음식도 팔고 부침개도 부치고 했잖아요. 떡볶이도 하고, 비록 판 거보다 먹는 게 더 많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헌신했던 기억들을 공유함으로써 그게 끈끈한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기억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127년의 기억 공동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5층에 가끔씩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100주년 기념관 틈틈이 들어갑니다. 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랬구나, 이렇게 사셨구나, 그런 것들을, 역사 자료들을 봅니다.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남아왔고 127년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 공동체로 지금 만들어 가시고, 그 127년의 역사가 쉽지만은 않았잖아요. 좋을 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웠던 때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야, 남는 한 가지 고백은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진짜 그 많은 어려움과 눈물 있어도 하나님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사하리다 하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 기린다라는 말이 뭐냐면 연구한다는 말입니다. 공부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 기린다라고 번역을 해두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탐구하고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하나님 하신 일을 탐구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능하신 일들, 또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존귀하게 나타나셨던 일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지나온 6개월들을 보니까 때로는 내가 연약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일들도 바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능력으로, 자비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되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기억 공동체예요. 4절을 보시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더 멋진 말이 나옵니다. 5절 말미에 가면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연구하여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지금 확인하고 나면 확신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그 믿음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요.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오늘과 우리 교회의 내일도 선하게 인도해 가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무엇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 감사로 만드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고마워지는 거죠. 그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 감사가 나오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는 건 뭘까요? 그게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오셨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니까, 공부해 보니까 오늘도 우리의 내일도 그분이 지켜주실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감사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어떻게 살지?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고비도 있었을 테고요. 생각나는 것, 생각나지 않는 것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없이 된 것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해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지나온 세월들을 보며 받은 복을 세어보아 감사하시고, 앞으로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며 미리 그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